예,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막히면 열린 길로 가라. 막히면 열린 길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인도 선교 주간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비하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간증에서 들었겠지만 원래 계획은 월요일 날 오후 한 2시쯤에 떠나는 비행기였는데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홍콩 지역에 그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우삭이라고. 정말 사기를 치는 그 태풍이었는데 우삭이라고 10호 태풍입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웬만한 피해면은 그 증권 시장은 문 안 닫습니다. 이게 금융 거래가 한번 문 닫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근데 홍콩 증시가 문을 닫을 정도의 큰 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공항에 한 10,000명 정도가 밀려 있었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계속 연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녁 10시 비행기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근데 10시 비행기를 타긴 탔는데 그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아까 3시간이었는데 3시간 아니면 4시간이에요. 10시부터 2시 10분까지 4시간 10분 동안 거기 계속 활주로에 있었습니다. 활주로에서 4시간 10분이 있긴 처음이거든요. 활주로에서 밥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 얻어먹고 그리고 계속 있었는데 그 활주로에서 우리는 또 긴박했죠. 왜냐하면 밤을 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비하르로 가는 비행기가 뉴델리에서 이렇게 연결편이 국내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정된 시각 아무리 따져봐야 1시간 한 40분밖에 안 돼서 국내 입국하는 시간과 또 국내선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맞질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현지 직원 나와가지고 준비해달라, 뭐 버스로 연결해달라, 뭐 긴박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홍콩에서 또 딜레이가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뭐 불가능하게 됐죠. 정말 그때 제가 그 지도자로서 막막함 이해하십니까? 뉴델리 아무 준비도 안 했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백지부터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고 우리가 인도 선교에서 첫째 날 나누었던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길을 다 막으시나? 막으시는 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뭐 비하르로 갈 수도 있었어요. 뭐 늦은 비행기 더 타고 하면 뭐 비싼 돈 들여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그 표가 있을 거라는 것도 보장된 건 아니고 기차로 가면 뭐 갔다가 찍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델리와 뉴델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라는 것 같다. 그 다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델리와 뉴델리 쪽에 좋은 연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연계가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델리와 뉴델리 지역에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영길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정은경 선교사님이 또 오시면 되니까 2명만 오면 합류해가지고 그분들도 오히려 비하르에만 사역하다가 델리와 뉴델리 지역에 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이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영길 선교사님이죠. 이영길이니까 이니까 이이고 영이니까 제로고 길이니까 웨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20웨이라고 제가 이름 지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약자로 20웨이 이렇게 생각하기 처음이었대 자기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도 선교 그냥 비하로만 하지 마시고 인구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18년 이상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인도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연결하라고. 그래서 이제 델리, 뉴델리 또 고아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의 사역도 넓어질 것이고 우리도 더 넓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으셨기 때문에 넓어졌어요. 막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과 연계하게 됐다고요. 사실 이번에 설명을 안 했지만 에이즈 환자 있는 병원하고도 연계가 됐었거든요. 근데 갈까 말까 하다가 혹시라도 또 걱정하는 사람 많을까 봐 그죠? 그 에이즈 환자들도 만나가지고 또 한 명 또 에이즈 걸려놓으면 또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어서 미루긴 미뤘는데 사역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연계들이 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몇 개 붙들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그죠?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 증거의 길을 막은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하르에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것을 막으신 거지 말씀 증거 자체를 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막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으셨어. 그거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왜 막아요? 우리 인생 막은 거 아닙니다. 말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곳에 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것을 막은 거,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못 맞추기 때문에 타이밍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는 걸 막은 거예요. 우린 그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는 걸 막은 거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망을 하면 일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막혔잖아요. 막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유익이 있었고 그 선교사님도 더 넓은 지역에 연계하게 되는 유익이 있었고 그게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된다. 이게 다 맞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책임감을 가지고요. 너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매달리는 건 제가 볼 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쓰신 글인데 요즘에는 뭐 많이 사라졌지만 여자 공중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욕탕에 갔대요.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 어떤 엄마하고 두 딸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딸은 한 10살쯤 돼 보이는데 그 뇌성마비 아니에요. 다운 증후군. 예, 다운 증후군이 약간 좀 뚱뚱해 보이는 그 언니가 있고 그다음에 6살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이게 바싹 말랐지만 건강해 보이는 6살 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러면 엄마가 누구를 돌봅니까? 언니만 돌보는 거예요. 언니만 돌보고 언니가 다운 증후군이니까 그죠? 언니는 또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하고 만지지 말래도 만지고 먹지 말래도 먹고 지금 엄마가 크게 혼내지 않지요. 그 언니가 그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통 엄마의 관심은 언니한테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받는 그 동생을 봤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혼돈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서성이고 주춤이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언니 다 목욕시켜주고 난 다음에 동생한테 엄마가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힘 주면 아프니까 힘 빼. 그러니까 힘 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좋은 딸 되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생이 애 늙은이가 된 거예요. 애 어른이 된 거예요. 애 어른이. 너무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완벽하게 일은 잘 처리하겠지. 능력 있다는 말을 듣겠지. 또 좋은 남자 만나면 성실한 여인이라는 이야기는 듣겠지. 그러나 참 아플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플 거야. 왜? 착한 아이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덜 아픈 사람이 그 인정 못 받아요. 소외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도 그럴 때 많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 신드롬. 착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걸 잘해야 되고. 제가 그 글을 읽다가 느낀 게 뭐냐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냥 성실은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안 빠지고. 근데 성실한 게 오히려 교인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갖기도 하고. 이제 농땡이 좀 칠까요? 첫째는 예배 시간 안 빠지고 하니까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저는 굉장한 그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건데.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또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식상해지죠. 기대감도 없고. 맨날 그거고. 안 그래요? 좀 빠지다가 가끔 와서 해야 뭐 기대감도 갖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아이가 그 유사 어른 행세를 하고 과잉 어른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럴 때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떤 때 막을 때도 있고 넘어지게 만들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쓰러지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묘한 성실성 때문에 그 어른 되려고 이 장애인 언니를 데리고 있는 아이 같이 그냥 억지로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양.
제가 볼 때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 막으면 막히는 대로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는 누리는 거거든요. 누리는 거. 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대세교회 뭐 완벽한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최고의 교회도 아니고. 그냥 아프면 아프십시오. 괜찮아요. 너무 힘들면 농땡이 쳐도 돼요. 뭐 너무 성실한 척 하지 마. 뭐 넘어질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뭐 같이 농땡이 치자고, 저도 농땡이 칠 테니까 같이 농땡이 치고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안 버려요. 그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뛰어야 되죠. 그러나 그게 강박이 돼서는 안 돼요. 강박이 돼서는 안 되고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뛰다가 쓰러지면 쓰러지는 거죠. 그거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죠. 그죠? 아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프면 아프다 그러는 거고, 넘어지면 넘어진다 그러고, 그걸 뭐 이상하게 여겨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 저는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서 배웠던 게 그거예요.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안 돼도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까. 인도 선교니까 인도해 주시겠지. 뭐 인도 안 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돼도 돼요. 뭐 무능하다고 잠깐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성실한 것도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맡기면 막히는 것 같아도 그게 열리는 거고요. 넘어진 것 같아도 그게 길이 이끌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상 보죠.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마게도냐인이 손짓하잖아요.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보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보여주지 않아요. 이번에도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도우라 보여주셨다고요. 에스겔이 마른 뼈 본 거 무슨 뜻이에요? 이 마른 뼈 살리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꾸 보여주시거든요. 보면은 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도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했죠. 니고데모하고의 차이점. 니고데모는 자기가 찾으려고 그랬어요. 내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너무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환상이라고 얘기할 때 환상은 그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환상을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텔레비전, 이거 생각하면 돼요. 텔레비전. 멀리서 이렇게 비전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싶을 때 조건이 뭐예요? 전파를 쏴야 보는 거죠. 텔레비전. 멀리서 전파를 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보내주셔야. 또 하나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 채널을 맞춰야 보는 거죠. 텔레비전. 채널 6에 맞추던 뭐 7에 맞추던 9에 맞추던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맞추는 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 1차 조건. 2차는 내가 채널을 맞춰야 된다. 그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내주시는 거 맞추면 돼요. 내가 꾸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내 길 나보다 더 잘하셔요. 그래서 내 길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You know better than I. 찬양도 있잖아요. 내 길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 욥이 고백했잖아요. 욥기 24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인생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었고 중요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고요. 여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의 3종 세트를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closed, 막으시고, 두 번째는 open, 여시고, 세 번째는 confirm,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거 한번 예를 딴 데서 든다 그러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던 거 아시죠? 첫째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고기 실을 말려버린 거예요. 거기 없게 만들었어요. 그곳에 고기가 없게 만드셨어요. closed, 문 닫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고기는 이게 좀 얕은 데 있잖아요. 그게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깊은 곳엔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고기를 다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안 되는 데인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잡혔어요. 오픈. 문 열어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요. 클로스드 막는 게 있고요. 오픈. 길 여는 게 있어요. 여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자리에서도 돼요. 그 자리는 안 됐는데 깊은 곳은 돼요. 그러나 깨달은 게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와야지 거둘 정도로 풍성한 고기를 낚았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뭘 깨달았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깨닫잖아요. confirm.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닫으실 거예요. 여실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confirm. 역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야. 그리고 인생 가운데 지금도 미래의 길을 계획대로 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막으시고 여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 이번 선교 갔을 때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살펴봤습니다. 리빙스턴을 이렇게 봤더니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에 가려고 그랬어요. 중국 선교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중국에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중국에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간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리빙스턴이 막혀서 어디를 갔냐면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가 됐잖아요. 만약에 리빙스턴이 중국에 갔다 그랬으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지 누가 알았어요? 아프리카가 막는 거냐. 막으시고 closed, open, 나중에 confirm. 어떻게 알게 돼요? 아프리카의 성자다.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 선교. 참 재밌는 게 뭐냐. 인도 선교의 아버지. 보통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사실 이번에 제가 윌리엄 캐리 기념교회를 한번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일정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게 델리에 있어요. 그지?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 그 인도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당시 유럽이 그 환상 가운데 빠져 있는 데가 그냥 폴리네시아. 뚱뚱한 아줌마들 와서 춤추고 하는 데 있죠. 폴리네시아. 뭐 고갱도 가가지고 거기서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폴리네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폴리네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혀가지고 할 수 없이 인도 갔습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서 풍성한 열매 거두는 거예요. 그죠? 그 힌두어로 그 성경 번역도 하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윌리엄 캐리. closed, open, confirm. 맞잖아. 인도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돼버렸잖아요. 선교사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우리 장로교에 뿌리를 내린 게 아펜젤러는 감리교가, 언더우드가 장로교로 왔잖아요. 1884년도에 부활절 아침에. 그때 언더우드 제가 잘 알죠. 왜 알아요? 제가 대학 나온 데가 그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니까. 그죠? 언더우드. 제가 알기로는 그 20살 땐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를 가겠다. 근데 이 언더우드가 가고자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인도였어요. 인도. 근데 인도에 갈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고 하다가 할 수 없이 26살에 조선에 온 거예요. 조선에 왔을 때 여러분들 그 영문 타이프 있잖아요. 타이프라이터. 그거 개발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돈 대줘가지고 한국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자를 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 돈 벌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 후원해줘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조선에 왔습니다. 그때에 잘 왔지요. 조선에. 잘 왔지. 그죠? 잘 왔으니까 지금도 언더우드 이렇게 생각하지. 인도 가봐. 뭐 여러 명 중에 하나지. 그렇지 않아요? 인도의 길이 막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1000만 명이나 인구의 4분 이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100년 만에 부흥할 줄 알았을까요? 언더우드가? 몰랐다고요. 막힌 게 길이에요. 막힌 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래요. closed, open, confirm. 언제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얼마나 언더우드가 절망적인지 우리 뭐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맨날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거. 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주여, 언더우드가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그 처음에 조선에 왔을 때 기도했던 게 얼마나 암담한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네팔 선교나 이렇게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예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있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 건너온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얘기죠. 비행기 14시간 타고 온 게 기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되게 음흉했는가 봐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의 속셈이 보이지 않는데요.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걱정됩니다. 여자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그런데 그 암담하던 나라가 이렇게 변화될지 알았어요? 언도든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런 겁니다. 뭐 어떻게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거 절망하면 안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딪혀야 됩니다. 아닌 곳은 막으셔요. 클로스트. 맞는 곳은 열어주셔요. 그래서 여는 곳에 가면 돼요. 계속. 열리는 곳 가면 돼요. 이번에 비하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델리였어요. 델리로 가면 돼요. 계속. 그죠? 또 나중에 또 비하도 또 가면 돼요. 고아도 가면 되고 가다가 막히면 그죠? 열린 곳으로 가면 된다고.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똑같은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컨펌. 우리만 그래요? 아니에요. 리빙스톤도 그런 경험했고요. 윌리엄 캐리도 그런 경험했고요. 언더우도 그런 경험했다고요. 다 마찬가지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아시아로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말하면서 그냥 야 마게도냐로 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리 가려고 해도 맞고 저리 가려고 해도 맞고 왜 이렇게 사람 애를 타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순종하니까. 우리는 인간을요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말해주면 갈 것 같죠?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이게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모를 때 가는 거예요. 인도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 치안사고 많았다. 딱 도착하니까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여행 위험 지역에 오셨습니다. 영사관에서 연락 왔더라고. 그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는 데서 여자 하나가 강간을 당했다 그러고 살해당했다 그러고 비하로에서 한 명 죽었다 그러고. 근데 우린 다 여자고. 그래도 안심은 되더라고요. 뭐 별 매력 있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안심은 되더라고요. 다 아줌마들이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 이러다가 이제 밥도 못 얻어 먹겠네. 아름다운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사실 쉬운 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슬럼 지역을 간다라는 거 처음부터 슬럼으로 간다 그랬으면 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거보다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몰려가지고. 그 잠깐 왜 가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뜻이셨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몰아버리더라고. 가고 고아원 가고 또 대학 가고. 아까 대학 갔다 뮤지컬 봤다 그런 건 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고상한 사역을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다 하고 전에 있을 때 바닥으로 헤매는 사역만 하다가 진짜 정말 나빠요. 얘네들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목사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아주 호의호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저거. 여러 가지 사역을 다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그 코너로 모셔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준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만큼 그렇게 그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지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막으시고 closed, open, 그 다음에 confirm. 그거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환상을 본 이후의 행동이 어떠냐.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네 가지 환상 본 다음에 행동이에요. 첫째, 우리가 그랬어요. 비전을 공유했어요. 마게도냐 환상 누가 본 거예요?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봤는데 행동할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본 환상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에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상이 돼버렸어요. 좋은 교회는요, 비전을 나눠요. 꿈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요. 은혜를 나눠요. 근데 나쁜 공동체는 루머를 나누고 남의 약점을 나누고 넘어짐을 나눠요. 나누는 내용을 보면서 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뭘 나누나. 사도 바울은 비전을 나눴어요. 약속의 말씀을 나눴어요.
마귀는 들어와서요, 잘못된 걸 나누게 만들어요.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꿈을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첫 번째 좀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비전을 나눈다는 게 뭐냐면 그걸 나눌 때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무시하는 큰아버지 코를 납작하게 만들자.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그건 아니죠.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비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야, 이번에 인도 선교 갔다 그러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우리 고아원 한 100개 정도 만들자. 그죠? 그 화상 입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아이가 있다는데 그런 아이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건져내는 일 하자. 병원 세우자.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을 때 뜨거워지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죠. 이게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뭔가 기분 상하고 이거 아닌데 싶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비전 아니에요. 그건 마귀 장난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뜨거움이에요. 그건 화끈해져야 돼요. 그죠? 가슴이 벅차올라야 된다고. 그거 붙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곧 그랬어요. 곧 at once. 즉각 순종했죠. 어떤 일이 정해질 때까지는 신중해야 됩니다. 정해지면 바로 행동해야 돼요. 인생 고생하는 스타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는 사람 고생 무지하게 해요. 하나님이 어딜 가라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분주한 거. 이거 고생 많이 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 보여줬는데 안 움직이는 거. 머뭇거리는 거. 이것도 고생 무지하게 해요. 중요한 거 뭐예요?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보여주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곧 떠났다. 곧. 그죠? 곧. 하나님께 명확히 보여준 것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세 번째 힘쓰니 그랬죠. 힘쓰니. 노력해야죠. 하나님 비전 보여주셨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디자이어를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드라이빙 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주시고 그 다음에 소원 때문에 행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행하셔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비전 가지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 어떤 아이가 있죠. 아이가 이렇게 서기 위해서 계산해 보니까 10,000번을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10,000번을 넘어져야 제대로 걸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힘쓰는 거죠. 아이가 걷는 거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 불 꺼놔도 이렇게 숟가락으로 넣으면 입으로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더니 코 찔리고 이래? 불 꺼놔도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되게 입으로 들어가요, 이게. 저절로 되는지 알죠? 어린아이들 보면 웃기는 일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찔러요. 내가 조금 전에 봤다니까요. 어떤 애가 목사님 하고 이렇게 찔러, 이렇게.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내가 이게 수만 번 경험했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구나. 애들은 지금 몇 천번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 찔러 막 이러고. 그 애들 밥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막 흘리잖아요. 왜 흘려요? 이게 안 맞아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수없이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몇 번 안 먹었기 때문에 자꾸 찔러 이렇게. 애들 한번 봐요. 엄마들 한번 보라고 다시. 마찬가지로 10,000번 넘어졌을 때 걷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 힘쓰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정함. 이게 순비자조라는 헬러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거의 다 conclude라 돼 있어요. conclude가 뭐예요? 결론을 내리다. 그죠? 인정함이라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구나. 아까 얘기했을 때 컨펌하고 거의 같은 뜻이죠. 그죠? 아, 인정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비전 주셨을 때, 환상 주셨을 때 공유했고, 우리가 공유했고, 듣자마자 곧장 움직여, 곧 애드완스. 그리고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인정하는 거. 이게 비전 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능력에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앙이 뭔지 한번 결론을 해봅시다. 신앙이란 건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 말씀 자체는 신화된 거잖아요. 신화됐다는 게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이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굳어져 있잖아요. 어떤 틀로 도그마돼 있잖아요. 신앙이란 건 뭐냐면 이 도그마되어 있는 말씀, 굳어져 있는 말씀을 일상화시키는 거예요. 일상화시키는 거. 신앙이 뭔데요? 기도, 그럼 굳어져 있잖아요. 진짜 삶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 용서란 개념으로 굳어져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용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일상화되는 거예요. 일상화. 부지런히 일상화되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 그거 개념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굳어진 어떤 신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거, 일상화시키는 거.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신앙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 다 나의 삶 속에서 일상화되는 거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일상화시키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권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막으시고 여시고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